겨울 우리에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함께 강의로 많은 은혜를 끼쳐 주셨던 부산의 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재강 목사님을 한 번 더 우리가 모시고 함께 이 시간 특강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신기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 참 좋네요. 화면을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더 당겨야 되나? 예, 맞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겨울에 여러분들과 함께 2박 3일을 그 추운 겨울날, 그죠? 참 뜨겁게 우리가 복음으로 달궜던 그런 시절을 보내고 또 참 이 뜨거운 여름날에 여러분들을 대면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알았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했을 텐데 특별히 주제가 또 교회론이고 그리고 이 교회론을 또 설교 한 편으로 담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좀 다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해력과 또 집중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유형철 강도사님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부터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참 설교 하나하나를 성심성의껏 메모하는 습관을 잘 이렇게 훈련해 오셨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이고 또 그리고 재미없는 신학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잘 이렇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칠곡중앙교회 고등부 교회론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그때 그 담당 목사님께서 1시간을 부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2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뻗어 있더라고요. 죽어서 아마 오늘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죽어가지고 애들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교회론이 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교회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해주는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여러분들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교회가 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는데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오늘 하루 하고 다음 주 주일날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여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유영철 강도사님께서 저에게 1시간 반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영철 강도사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일단 최대한 제가 2시간 안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시간은 넘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시 반이죠? 이제 강의가 조금 이렇게 지루하시거나 조금 이거 피곤하다, 저 목사 진짜 눈도 작고 머리도 큰 게 뭘 저렇게 할 말이 많냐 이렇게 하시면 손을 버쩍 들어가지고 기지개를 한번 쫙 펼쳐주시면 이러면 쉬는 타이밍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좀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부분도 미안해가지고 못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교회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복음을 안다면 당연히 교회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거룩한 복음을 바로 알고 또 복음이 교회에 바르게 적용되어지는데 굉장히 많이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바르게 아는 지식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복음을 안다는 것은 교회적인 삶을 바르게 사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어져요. 복음을 바르게 아시면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남부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몇몇 교회들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교회 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순서적으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교회 생활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제 아는데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교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디야 막 이렇게 막 찾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서론 부분이니까.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냐면 진실만으로도 거짓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거짓을 만들려면 거짓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실만으로도 거짓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요, 아내가 여럿이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한 분뿐이에요. 그분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이제 같은 집에 사는데, 제 아내는 지구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마디 하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아내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자기 말대로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바로바로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어떠냐면요, 막 내일을 하다가도 이제 제 아내가 딱 서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들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딱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그것이 그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 준비를 하거나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 청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청소 끝나고 앉아서 이제 좀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극동방송을 크게 틀어가지고 막 자기 혼자 찬양을 불러요. 저는 설교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찬양으로 막 젖어 있는 거지. 막 은혜로 주여 이러면서 막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옛날에는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요, 건너방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막 시끄럽게 막. 그래서 목사가 문 열고 조용해라, 기도하지 마라, 목사가 기도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겨우 이렇게 설교 준비 좀 된다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빨래 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사실 뭐 하란 말은 안 해요. 하란 말은 안 하는데, 근데 안 하면 눈치를 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못하고 너무 산만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카페로 제가 가려고 하거든요. 카페로 가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저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서 무슨 돈을 쓰냐,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서 좀 놀고 있으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한마디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가 말씀 준비 안 하고 왜 그런 걸 보냐, 설교 준비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제 아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 목사가 대가리가 단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저런 아내랑 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모가 저러면 안 되지,
그래도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 좀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저러면 안 되지, 좀 사목감으로 좀 떨어져,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꼭 저렇게 훌륭한 사람 옆에는 악처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드린 말들은 다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 사실이고 다 진실인데 결과는 완전히 틀리게 나오는 거죠. 제 아내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는 정도는요, 우리 가정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섬김과 내조 없이는 저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전 불안해요. 그리고 그동안 새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남편의 아내로 가정을 일구어낸 그 노고가 여러분, 제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가도 저는 아깝지가 않아요. 제 아내가 얼마나 저를 생각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이 제 눈을 탁 때려요. 너무너무 눈부시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운전할 때 방해가 될까봐 앞에 그 햇빛 가리개 있잖아요, 그거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려요. 그 정도로 배려심이 커요. 제가 3초 동안 앞을 못 봐서 죽을 뻔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여자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햇빛가를, 너무너무 저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요. 모든 이 신경이 저에게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내는 저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분명해요. 근데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진실인데, 그게 진짜인데 그런 요소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실을 가지고도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왜곡된 진리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서도 수많은 거짓말들을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걸로 우리가 왜곡된 진리를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진리가 거짓이 돼요. 그 과정이 뭘까요?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진리지만 그러나 왜곡된 진리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거짓말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이지만 잘못된 해석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로 성경의 의도를 감추고 자기 생각을 진리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허다한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기로 결의했어요. 그 가르침이 잘 요약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신경, 그 다음에 요리문답, 신앙고백서예요. 이것을 이미 초대교회 이후 교부들도 다 함께 동의를 했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와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수해야 될 큰 사명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쓰레기 같은 잡설들이 자꾸 난무하면 이게 교회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수호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신경이에요. 신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체계적으로 정립이 된 것이 바로 요리문답이고요, 신앙고백서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거룩한 복음을 세속적이거나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정치예요. 교회 정치. 정치하면 여러분들과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 정치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교회가 복음을 잘 수호하고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진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치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요리문답을 항상 매주 한 번씩 설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에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잘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교회가 손을 들어서 저 목사님 자격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요리문답을 설교하지 않을 때, 교리를 설교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정치인 거죠. 때문에 교회 목사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어떤 겁니까? 우리 장로교 정치 안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예배 모범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예배의 순서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유리 문답을 필수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장로교 목사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법을 어긴 목회자를 자를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목회자가 중요한가요? 물론 목회자 중요하죠. 근데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바른 복음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가? 전수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빨리 그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복음을 전수하려고 하는가? 이 거룩한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왜 교회가 정치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구원과 교회는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복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른 말씀을, 바른 복음을 전수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 교회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혹 여러분들이 이직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이직이나 유학을 가게 될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소속의 청년부니까 그 교회 청년부 분위기가 어떻는가? 리더는 어떨까? 시스템이 어떤가? 찬양 분위기. 저는 아까 저 밖에 골목길이 아니라 이 교회 복도를 싹 지나면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부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동해지면서 진짜 빨리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같이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감수성의 스타일인 사람들은 이런 찬양 분위기, 예배 분위기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겐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결혼 정년기니까 자매가 많은 곳, 일단 선택의 폭이 큰 곳, 그죠? 그래 대형 교회.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좋은 형제들 많은 곳, 이런 곳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 간다고 해서 진짜 그 교회에 여러분들과 결혼할 남자 여자가 있느냐? 없어요. 별로 없어. 여러분 보세요. 이 넓은 교회 공간에, 그리고 이 넓은 이 의자에 자리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리는 많으나 내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앞자리는 다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항상 교회 특징들은 뭐예요? 앞자리가 항상 비어 있어요.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형제들이 많고 자매들이 많아도 실질적으로는 나와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고르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 분위기나 형제가 많다, 자매가 많다 이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목회자가 교리를 가르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리대로 교회가 관리되고 세워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왜? 장로교회가 목사를 세울 때 이것 가르치라고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바르게 해석되어져서 바르게 전달되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재밌는 설교 듣지 마세요. 재밌는 설교는 10중 8구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처세술이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주는 그런 설교, 여러분 그런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바른 지식과 거룩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워가신다라고 분명히 그분이 정하신 룰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설교 잘하는 목사를 세워야 된다? No,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교회론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뭐냐면 교회가 어떤 원리로 세워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개념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수련회하고 완전 다르네요. 제가 높은 곳에 있어서 이게 더 잘 보시나요? 여러분들 편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다들 믿지 않는데,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까? 보여집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야, 참 누워서 침을 뱉어라. 안 보여도 보인다고 해야죠. 그래요. 보인다 칩시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밖에 있는 외부인들에게 그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중간에 왜 그런데? 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교회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교환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나라가 그분의 나라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많은 우리 초대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계속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계속 설명해주고 왔어요. 설명해주고 왔는데, 이런 산업혁명과 또 시대적인 여러 가지 오류와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 사는 게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손들 사람 없지? 이미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난 너무 힘들어요, 그게 보여요. 일단 시집 가기 어렵고,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시집 갈 사람 안 갈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데, 아무튼 좀 여러분, 제가 제 기억에 수련회 때 제 봤던 형제들 자매들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시집 안 가는 이유가, 시집 못 가는 이유가 있었고 장가 못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농담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초에 그분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우리가 딱 볼 때, 첫 번째로는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죠?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지상명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지상명령이 결국은 복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상명령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나라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그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애초 사람들을 지을 때에 충만한 수조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딱 둘을 창조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거룩한 혈통, 거룩한 자손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요? 목적이 뭐예요?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죠? 여러분, 남성과 여성 그 이후에 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필요한 성이 바로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 수십 개, 수백 개의 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오류인 거죠. 성을 즐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을 나의 취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성의 취향대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즐기고 그리고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을 위해 만들어낸 이 성을 부인하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거죠.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괴하고 그 다음에 때리 부수고,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네요.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복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파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게 돼요. 때리 부수고 정복해서 어떻게든 막 내 것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바로 경영이에요. 경영.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더 진취적으로 이렇게 막 더 좋아지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온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해 가고 발달시켜 가고 발전해 가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과학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이 문명이 엄청 많은 발달을 이루어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과정 속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복, 다스리는 것, 그리고 또 경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거는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왕.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다 주셨어요. 일단 대리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신 것이 피곤해서 안식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식으로 아담과 하와 그 밑에 있는 혈통들이 다 이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7째 날에는 의도적으로 안식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안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때는 일을 하면 막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땀을 흘리지도 않아. 그리고 일한 대로 막 땅이 그 결과물을 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람이 있고, 그리고 막 일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 섭리대로 내가 하니까 땅에 그 소산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점점 이 땅들이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겁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마 날마다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여기 직장인들 좀 계시죠? 예. 직장인들 일하는 거 어때요? 힘들죠? 눈치 보죠? 그리고 또 어때요?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얻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 일을 작게 하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 가운데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염려가 그거예요. 뭐냐면 이게 돈을 버는 이유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즐기고 또 내가 여행 가고 내가 쉬려고 막 돈을 버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과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인가?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알 텐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어딜 가냐면 배낭여행을 가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왜 순례를 해요? 우리가 순례자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그 순간부터 순례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순례자예요.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거기서 걸어가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왜 거기서 깨달아요? 성경을 보면 자기가 누군지 바로 나오는데. 나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주일 이제 모임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지금 벌써 이제 방역이 뚫려가지고요, 이제 수도권 저쪽에서는 이제는 아주 적극적인 이제 방역 체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 9월달, 10월달쯤 되면 이게 무슨 코로나라고 하죠? 팬데믹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런 전문적인 용어 잘 사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다시 재유행이 와요. 그때는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확 일어난대요. 일어나면 유행을 한대요. 그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못 모여요. 이제는 교회 건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진짜 교회가 뭔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좀 만족시키려고, 그래서 뭐 코로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라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서 카페는 가고요, 공원은 가고요, 식당은 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누리려고 하진 않으면서 커피 한 잔과 분위기 좋은 카페와 그리고 여행이나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타락하기 전은 이미 안식이었어요. 6일 동안의 삶이 안식이에요. 일을 하면 기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죠. 그리고 날마다 즐겁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얼마나 좋아요. 불평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너무 좋죠. 안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7일째 안식일을 주셨다고요. 이미 6일이 안식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날을 하나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날이 왜 안식일일까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나와 교제하는 삶인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게 바로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이런 날 뭐 강사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냥 우리 이런 날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근교에 뭐 이런 데 좋은 데 분위기 그런 데 가서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 이런 더운 날에는 그냥 극장 하나 우리 청년부가 빌려가지고 그거 딱 보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게 되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고개를 조아리고 우리의 잃었던 정체성들을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고, 이것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는 피조물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런 것처럼 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난 당신 앞에 정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창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그러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을 상실하게 돼요. 영원한 안식을 상실하게 돼요. 일을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지 않아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려요. 쉬질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저주가 뭐죠? 재앙이 뭐죠? 노아의 방주잖아요. 홍수, 재앙으로 사람의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어떻게든 사람의 나라를 좀 만들어 보려고, 건설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놈들만 하나 보자 이렇게 해서 탁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건설의 작업들을 멈추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보류가 됐어요. 멈춰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해야겠다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주기로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회복이 나와요. 회복의 단계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셔가지고 오랜 역사를 거쳐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의 첫 번째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첫 번째 외침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 표현에는 없지만 헬라어만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나라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딱 5글자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여기에 담아내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 5글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역시 우리 청년들은 역시 한자만 딱 얘기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역시. 근데 한자를 얘기 안 하면 몰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신앙의 성숙은 아니고요, 교회 짬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짬밥이 이미 성숙도에 다다랐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에베소서를 넘기고 그냥 바로 시작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여러분, 이 작업이 결국 무엇인가요? 바로 그분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에덴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원시 밀림으로 돌아가는 거냐, 다시 미개 문명으로 돌아가는 거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으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딱 두 가지예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그 6절과 14절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옆에 제가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 이 강의안 제가 만들었어요. 옆에 제가 박스에다가 성경 구절 다 해놨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4절과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우리 아까 반주했던 자매님 누구시요? 자매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성경은 딸이 없고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냐? 제가 겨울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을, 유산이라고 하면 그렇다. 뭐라고 하죠? 유업을, 좀 쉬운 말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얻을 자들인 거예요. 기업을 얻을 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딸들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아들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반주한 자매 아들이야. 아들이라면 이 자매도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집도 못 가고 잠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자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일시적인 거룩함과 흠을 영원한 거룩함과 흠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유업을 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바로 이 차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죄를 짓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흠없음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 거룩함과 흠없는 것을 영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결국 6절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거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이거여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 또 한 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도 보세요. 이는 우리가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터 바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전부터가 언젠가요? 언제였나요? 말이 이상하네. 예, 언제였던 것일까요? 바로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그때.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찬송하는 거. 그렇다면 이 찬송이 그냥 우리가 악기를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찬송이냐? 여러분,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찬송이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됐는지, 예, 제가 지금 이 교재 보고 교재로 지금 이러고 있네요. 예. 예.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지. 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교회랑 연결돼요. 교회랑 연결되는 거. 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나와요.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있죠.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천천히 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계속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를 아는 사람, 이 본문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죠. 뭐예요? 이거 강도사님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0절은 그냥 넘어가고 보세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설교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강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자, 내 혼자 떠들고 있네. 맞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근데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복종시키려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물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만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 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22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아담과 하와 때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세요. 이게 나중에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두신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로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생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고 교회가 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진 상태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베소서 1장의 전체적인 요약들을 봤을 때, 첫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리스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그림이에요. 와, 정말 이 진짜 엄청 많은 분량인데 우리가 지금 이 분량을 지금 해냈어요. 이 어려운 걸 해낸다. 이거 유행 지나간 건가요, 이 멘트? 그러네요. 예. 이 멘트 지나갔구나. 나 몰랐네. 그래요. 지나간 줄도 모르고. 그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좀 웃으라 얘기하면 제가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요. 나를 꼰대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창세 때의 만물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대리 통치자죠. 근데 타락한 후에는 다스리는 자리를 빼앗겨요. 그리고 회복한 후에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세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교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2절 33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네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이 나와요.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과 같이 너희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와, 이 엄청난 이 비밀,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아마 목사님 주례하시는 분이 아마 이 구절 가지고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이 본문을 가지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제가 아주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부부는 이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짝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 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와, 예.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이 구조가 틀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이 충만함이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서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는 거.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거죠.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그분 자체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가 마치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원리를 기뻐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분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으셔서 떨어지면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걸 듣고 순종하고, 그죠? 이것을 신약으로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말씀하고 순종하고, 말씀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한 거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이게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인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흔히 우리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도 나는 여전히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력서나 이런 걸 적을 때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적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봐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구원은 혼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가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자가 구원을 받나요? 연결되어져 있는 자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과실을 맺지 않고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고, 그거는 그냥 잘라서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니 교회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 없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이 공동체성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들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교회가 가면은 상처가 되고 또 교회의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그리고 또 교회 다른 사람들과 막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교회를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나의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예요. 구원은 절대 개인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인 교인 구원 못 받습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나 혼자 그냥 어디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영상 보면서 예배를 드린 거, 여러분 절대 구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개인적일 수 있는가?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어울리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나만 뭐 이렇게 경건하고 나만 거룩하면, 그리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이용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나만의 위로, 종교적인 위안, 그리고 종교생활, 모태신앙, 습관적인 참여,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통에 문제가 많은 오늘 현대사회, 문제가 심각하죠. 통화보다 문자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훨씬 빠른데도 굳이 번거롭게 배달 앱을 사용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이 훨씬 더 저렴한데도 굳이 이마트를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신방이 오는 교역자들을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안 가죠. 너무 편해요. 이럴 것 같으면 목회 한 30년 해도 될 것 같아요. 신방 안 갑니다. 신방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면하고 관계를 이어가는데 꺼려하고 피하는 현대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나 혼자 할 수 없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를 하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그 본문이 있죠. 넘겨보셔서
왼쪽 오른쪽에 박스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예.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읽는 것보다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1시간 돼 버렸네요. 좀 쉴까요? 자, 한 2분 정도 쉬겠습니다. 어깨를 좀 펼치고 기지개도 펴시면서 예. 화장실도 다녀오십시오. 예. 그렇게 해도 되죠, 강사님? 네. 근데 십계명 외우는 거는 굉장히 전 너무 좋네요. 예, 원래 예배 모범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 순서가 십계명을 읽는 것. 좀 이게 의외로는 다시 저희가 다시 녹색 오늘 아니 오늘 아니고 이제 한 달간 책임 그래요. 안 되더라도 하면 되죠. 근데 진짜 안 채웠던 게
자, 이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교제를 중심으로 제가 할게요. 예, 이제 교제를 중심으로 하면 아마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3페이지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된 새 피조물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 부분이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사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육체로 이 모든 갈등 구조를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초월되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역이 단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과 그 다음에 우리 이 관계, 우리가 이방인이네. 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좁힐 수 없는 그 이념적인 차이, 갈등, 예. 이 엄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했다는 거죠. 제일 넘어서기 힘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이에요. 이 관계는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것을 넘어서게 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넘어서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됨을 초월하여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 예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 그리고 시민이다. 그리고 성전이다. 그래서 큰 4번에 교회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가족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지만 성전에 보면 19절 22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대한 의미가 나와요. 옆에 있는 박스 19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해해요. 사도들은 신약의 가르침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지는 그분이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교회로 소속되어져서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음과 신앙생활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신앙생활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이거 나중에 얘기하죠. 뭐 계속 또 뒤에 또 이렇게 하면 또 시간 늦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드디어 두둥 나타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어요. 여러분, 3천이라고 하는 말에 굳이 여러분들 마음을 두지 마세요. 별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교회적인 삶의 가장 큰 규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 쉽게 얘기하면, 아니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사도적인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려면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면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였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교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감각이나 여러분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설교에 귀를 절대 기울이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니까요. 진짜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여러분들 서재에, 여러분들은 서재가 있나요? 저는 서재가 있어요. 저는 서재가 있어요. 예. 나 서재에 있는 목사야. 예. 여러분들 책꽂이에 적어도 이런 얇은 책들 읽어,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책들 말고 적어도 세워지는 책들을 5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책, 기독교 강요, 그리고 또 바울 신학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읽었을 때 잠이 오고 내가 읽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공동체 안에서 그 읽을 내공을 길러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교회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고등부 되면은 복음, 소요리문답,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교회론까지 다 해야 돼요. 고등부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이제 신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말씀 가운데 탄탄하게 세워지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늦었죠. 늙었잖아, 일단. 네. 그리고 일단 우리의 관심은 이런 교회론보다, 그리고 또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막 외우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참 결혼해서 어떻게 좀 내 삶이 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늦은 데다가 관심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박차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아까 한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을 오해했어요. 빨리 끝내라, 이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공이 너무 약해. 그래서 이 내공을 익히려면 뭐 해야 되냐면 느지막하게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운 것들을 빨리빨리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수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움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이미 증언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재밌는 설교, 여러분 이것보다도 지루한 설교를 일단 들으십시오. 지루한 설교. 제가 봤을 때 유광수사님 설교는 충분히 지루해요. 네. 저는 강도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듣고 메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메모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셀로 모여가지고 나눠야 돼요. 도대체 이렇게 지루하게 얘기한 그 이야기의 논점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사님이 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유강도사님이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강도사님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바로 리더들이 일어나가지고 강도사님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강도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강도사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설교하시냐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복음이 탄탄하게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공을 길러야 돼요. 내공을. 여러분들의 교회잖아요. 물론 이 주님의 교회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가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성찬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예배의 모범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도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도들이 거룩한 복음을 초대교회에 전달했을 때 이것이 여러분 쫙 그냥 그 누구도 불만 가지지 않고 쫙 이뤄냈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힘썼다라는 거예요. 힘썼다. 여러분,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었다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존재가 바뀌었는데 그 새롭게 바뀐 그 존재가 그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존재의 변화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교회 안에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빗대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정말 답답한 한 지체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지체가 좀 그렇거든요. 여행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먹는 거 좋아하고 카페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인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잖아. 그렇게 드는 목사가 성경을 얘기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바로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릴까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리면 뭐 먹고 살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참 세속적인 목사네요. 먹고 살라고 목사하나?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복음은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걸 좋아해요. 편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들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또 서로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일들을 함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편한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편한 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힘써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는 기도 많이 하는 것, 이것으로 복음을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냐면 바로 힘쓰는 거예요. 안 되지만 힘쓰는 거.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죄와 싸우는 것.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 죄를 탐닉하지만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죄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죄를 사랑하냐? 내가 분명히 어제 이 죄 때문에 기도했고 회개했는데 왜 지금도 나는 이 죄를 사랑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는 거야.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분의 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으로 바뀐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힘쓰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힘쓰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들 여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네요. 네,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힘쓰는 거다. 말씀 읽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떡을 떼는 데 힘쓰고, 그리고 수준 높은 책들 이런 것들 읽는 데 힘쓰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는 이러한 삶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초대교회가 바로 44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44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교회의 보편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는 사도적 가르침, 두 번째로는 예배와 성찬, 세 번째로는 구제.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프로그램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했던 일들인 거예요. 사도적인 가르침, 예배와 성찬, 그 다음에 구제. 이 구제는 바로 복음의 실천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들이 막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은 정해진 숫자가 있고, 근데 믿는 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구제에 소외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시사하고 들어보서 그럼 너네들이 구제할 수 있는 집사들을 뽑아라. 그 대신 집사의 자격은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리들이 어땠냐면은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참 돌아보면 신방하면서 좀 관리하고 이렇게 또 좀 기도해주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청년들이 많으면 그렇게 못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리더가 와가지고 왜 우리 셀 원대에게는 강사님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 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내 대신에 그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간사들을 몇 명 더 뽑아라. 그렇게 해서 내 대신 이 일을 해라.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반응은 어떨까요? 아니 지금까지 강도사님이 다 해놓고 그럼 이 사람들은 가면 들러립니까? 그리고 강사님 못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지 왜 우리 보고 그 일을 떠맡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충만하게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잘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구체적으로 잘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보다 먼저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부르심입니까? 이 부르심이 결국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르심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로 부르심, 서로 이의 이념과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그런 갈등을 뛰어넘는 그 부르심, 화목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가족으로, 시민으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안에 매는 줄은 뭘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결국 뭡니까? 사도적인 가르침의 하나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와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서도 여러분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말씀을 복음을 잘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참 이렇게 함께 셀로 모여서 참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서로 기도하기 힘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가 자연스럽게 확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마다 한 번씩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의 특성이 바로 힘쓰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혹 우리 청년부 안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짜 열심일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그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리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필통,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필통이 다 똑같이 높낮이가 똑같습니까? 그 안에 꽂혀져 있는 펜들을 보십시오. 다 높낮이가 달라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그런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것,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반복되는 부분이죠.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 예배와 성찬, 구제, 이것이 바로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성찬의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성찬을 의미를 잘 모르고 참여하게 하는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교회에게 저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고, 그리고 원래 교회가 성찬을 할 때는요, 베풀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보냈어요. 다 밖으로 보내고 교회가 인정한 정회원들만 모여서 성찬을 했어요. 왜 성찬이 중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헛되이 받고 헛되이 마시게 되면 여러분 죄를 그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는 반드시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찬엔 여러분 장난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찬을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죠. 이 일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이 바로 목사예요. 그리고 이 목회자는 교회 안에 이 역할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를 집례, 성찬 집례,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 장로교 회칙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데, 목회자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강도사님 왜 신방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말씀을 왜 그렇게 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예배 인도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강도사님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뭉뚱그리로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 이로써 교회가 얻는 유익이 뭘까요? 복음 수호. 어떻게든 교회 안에 복음이 알짜로 남아있게 하려고. 예. 그게 중요한 거고요. 복음이 잘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다 사로잡으시고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직분이 세워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 단단하게 복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정책을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지금 박수가 먼저 나왔어요. 예, 질문 받기 전에 박수가 먼저 나왔어. 예, 그래요. 꺼지라. 지금까지 들어줬으면 됐지 않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야, 여기는 부산이나 대구나 어디 가나 똑같은 반응이네요. 그죠? 질문 이렇게 하면 질문 얘기 안 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 혹시나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질문 내용이 생기시면 강도사님한테 꼭 물어봐 주세요. 계속 여러분 질문을 그냥 놔두고 계시면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 막 이렇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 막 생각하다가 결국은 오답이 만들어져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걸 일찌감치 그냥 강도사님에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혹시나 제가 오늘 또 집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더 풍성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정해진 분량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숱한 시간들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오늘 뜻밖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또 강의를 듣게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교회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된 이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더 곰곰이 생각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남부교회 청년부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남부교회 청년부라고 하는 그 그릇에서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 남부교회 전체가 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풍성함과 감격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협소하지 않고 충만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